안녕하세요, 소중한 친구님.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아마 몸은 편안한 휴식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생각과 두려움,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일들의 무게를 쫓으며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부드러운 아침의 빛 속에서 깨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신성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단순한 상징이나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부드럽고 지속적이며 깊이 개인적인 존재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을 아는 분이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골짜기 없이 지나가리라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모든 그림자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걷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폭풍을 제거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아침, 평화는 세상의 고요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자가 가까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소음을 잠재우세요. 당신의 영혼이 숨을 내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도받고 사랑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대담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진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위치와 현실, 진리를 선언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목적, 더 많은 공급을,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믿도록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그 거짓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합니다.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도움 없이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부족하다는 단어는 작아지거나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정의합니다. 공급이 정의합니다. 목적이 정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가 정의합니다. 시편 23편 3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이 말을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얼마나 조용한 기적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진 적이 있나요? 기쁨이 예고 없이 사라지거나 설명 없이 마음이 지쳐가는 느낌이었나요? 이 구절은 그런 순간과 그와 유사한 모든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원래의 텍스트에서 회복시키다 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원래의 힘으로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단순히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영혼은 당신의 마음, 의지, 감정을 나타냅니다. 인간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회복합니다. 이는 그가 조용한 폐허 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재건한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시저나무 아래에 앉아 지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시간을 주시며 그리고 속삭이셨습니다. 불이나 바람 속이 아니라 조용한 작은 목소리 속에서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금이 가고 침묵할 때 당신은 보이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보고 있으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복은 단순한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부드럽게 희망으로 인도하고 당신의 신뢰의 윤곽을 재형성하며 평화가 다시 자랄 수 있는 곳에 당신을 심습니다. 폭풍 후 다시 일어나는 꽃을 본 적이 있나요? 꽃잎은 찢어지고 줄기는 구부러졌지만 여전히 태양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손에 있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는 당신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한 겹 한 겹, 기억 하나하나, 슬픔 하나하나 치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온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것이 아니라 실제 골짜기입니다. 진단, 이혼, 우울증, 꿈의 죽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 구절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골짜기는 부정당하지 않으며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골짜기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존재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호적입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골짜기를 건너뛰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두려움은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도와 방어의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막대기는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둘 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배려의 표시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덮으신 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갈라진 홍해를 지나가는 여정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위험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의 힘에 의해 지탱받으며 그것을 지났습니다. 골짜기에는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까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새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부수고 소음을 잠재우며 그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골짜기에서 신학은 현실이 됩니다. 말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아무리 지속적일지라도 목자의 목소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걸을 때 기억하세요. 그는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결코 뒤에 있지 않고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팔은 안정적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당신의 발걸음과 함께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이 당신을 파괴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반대를 제거하려고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그는 그 바로 앞에 상을 차리십니다. 상은 친밀함, 축하, 그리고 교제를 나타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압박감, 두려움, 혼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초대하여 앉아 식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것은 은혜, 치유, 부름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비밀 속에서 흘린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한 말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싸운 전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는 당신의 머리를 들어 먹고 쉬어라.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높여지고 존경받으며 그의 형들이 그가 이루었던 꿈의 성취를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의 궁전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 바로 앞에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에서 그는 단순히 당신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정의 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은 자, 부끄러운 자, 무시당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사랑받는 자로 존엄 속에 앉아 있으며 더 많은 것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존재는 적들을 관람객으로 바꾸고 고통을 신성한 공간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축하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단순히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의 것이라는 선언으로 잔치를 차립니다. 시편 23편 6절은 신성한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정녕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당신의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혹시라도 아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당신에게 선하심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하심이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따르다는 단어는 쫓아가고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으며 끈질깁니다. 당신이 그와 멀리할 때조차, 부끄러움이 당신에게 숨으라고 할 때조차, 삶의 무게가 당신을 눌러도 그의 선하심은 여전히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것은 모든 계절에 당신을 만나고 모든 상처에 적응하며 모든 장에서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이 늙고 백발이 되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손주를 안고 있을 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의 선하심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방패처럼 품으세요. 차가운 세상에서 따뜻한 의복처럼 당신을 감싸세요. 시편 23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숨결, 당신의 진리, 당신의 노래가 되게 하세요. 이것은 시적인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며 당신의 골짜기를 함께 걷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결코 놓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빈손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제 삶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멀리 떠나게 할 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낮아졌을 때 저를 들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인도를 저항할 때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기적뿐만 아니라 조용히 저를 위해 싸워주신 전투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나쳐간 위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신의 손이 그것을 가로막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혼자 깨어났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순간들, 사실은 당신이 밤새 제 호흡을 지탱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지켜보시는 분이시며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은 인간처럼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가끔 두려움에 깨어나는 것일까요? 왜 앉기도 전에 해결책을 쫓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 마음은 통제를 원하지만 제 영혼은 surrender를 갈망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성경 속에서가 아니라 제 현실 속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이 구절을 이제 저의 하루 위에 선언합니다. 저는 비어있는 하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당신이 쓴 이야기로, 당신이 포장한 길로 들어갑니다. 어려운 장소조차도 당신의 못자국이 있는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무게를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신의 가까움에 따뜻함도 느낍니다. 제 영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먼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현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은행 계좌가 가득 차서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 이레이시며 저의 몫이시고 저와 함께 걸으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저에게 아직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지금 갖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손에서 온 것임을 압니다. 이 만족은 제가 소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소유하신 분에게서 흐릅니다. 오늘 당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비록 제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소음이 더 시끄러울 때 당신의 목소리에서 쉴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복종합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부서진 지도를 당신에게 드리며 인도해 주세요, 목자님.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을 공황이 아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공황은 많은 아침에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려움은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제 일정을 서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저는 두려움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목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제가 보지 못한 승리에 대해 미리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강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강하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흔들릴 때 당신이 안정적임에 감사드립니다. 제 내면의 혼란 속에 평화를 속삭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행동에 근거하여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제의 무게가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주시는 당신의 자비의 희망으로 제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당신은 저를 어둠 속에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달려왔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구덩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치가 저에게 숨으라고 할 때 저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처벌을 기대할 때 저를 위해 잔치를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누더기를 입고 있었지만 당신은 저를 로브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존재의 모든 섬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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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결코 당신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당신이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하는 것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약속, 생일, 심지어 이름도 잊을 수 있지만 당신이 저를 찾았던 날, 저를 구원하신 날, 저를 당신의 것이라고 부르신 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사는 조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 생각 속에서 울려 퍼지고 제 결정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것입니다. 저는 경이롭게 걸을 것입니다. 저는 존경으로 말할 것입니다. 저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 영혼의 목자 앞에 감사하며 뿌리 깊이 당신 안에 중심을 잡고 당신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손은 열려 있고 제 마음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이 가까이 계시고 선하시며 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이 선언하듯이 정녕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여 있고 아버지께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으며 성령으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어떤 악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재앙도 우리 거처에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며 어떤 그림자도 우리 문턱을 어둡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담하고 사과 없이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우리의 덮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고 고요함이 깊어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자고 일어날 것입니다. 보안 시스템이나 강한 자물쇠 때문이 아니라 오 주님, 당신이 우리의 방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선언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자리니 오직 주께서 나로 하여금 안전히 살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영광의 왕,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목자,
제 영혼의 방어자에게 지켜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과 용기이며 힘입니까? 저는 당신의 인도를 신뢰합니다. 세상의 프로그래밍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제 집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날이 당신의 통치 아래,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를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선언하신 대로 저는 부끄러움이 준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두려움이나 실패의 총합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보이고 알려지고 소중히 여겨지는 자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 눈을 뜨기 전에 당신은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리지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저는 저에게 씌워진 모든 잘못된 레이블을 거부합니다. 저는 무가치함, 너무 많거나 부족하다는 것, 잊혀지거나 자격이 없다는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저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걸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것을 확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자들입니다. 당신이 저를 걸작이라고 부르신다면 누가 감히 저를 엉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저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오래된 의복처럼 부끄러움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신의 발 앞에 던집니다. 저는 아들로서, 딸로서 신성한 소속감을 붙잡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 저를 참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를 기뻐하시기 위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주신 이름을 입습니다. 선택된 자, 구속된 자, 부름받은 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는 어떤 처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벌이 아니라 목적을 지닙니다. 대가가 지불되었고 무게가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선언합니다. 모든 부분이 믿게 될 때까지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이 정체성 안에 거할 때 당신의 존재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집은 단순한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저의 집입니다. 시편 23편 6절이 저에게 상기시킵니다. 나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거처는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제 삶의 모든 방, 제 일, 제 휴식, 제 대화, 제 생각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부재한 순간은 없고 제가 혼자인 시간은 없습니다. 제 생각을 예배의 성소로 만들어주세요. 모든 불안한 나선이 경외로 바뀌게 하세요. 제 내면의 대화가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제 일상적인 루틴이 경외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제 아침 출근길이 거룩하게, 제 용무가 예배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평범한 것들이 비범해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사랑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할 때 변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매일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이것은 단순한 영적 시가 아니라 저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제가 보는 방식, 말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을 재형성하고 계십니다. 저의 사고방식은 희망과 거룩함을 향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전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존이 아닌 성장,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당신이 제공하신 영광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모든 걸음은 성별되었고 낭비되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커피 한 잔, 차 안의 조용한 순간, 긴 회의, 모두가 당신과 함께 할 때 거룩해집니다. 작은 걸음들이 당신과 함께 걸을 때 성스러워집니다. 변화는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세상 속에서 부드럽게 남아있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용서할 용기, 잠시 멈출 수 있는 규율,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이 변화가 저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자의 사랑을 퍼뜨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광을 반사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모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에 평화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어조가 부드럽고 제 말이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저의 반응이 분노를 무력화하고 화해를 심게 해주세요. 제 말이 당신의 연민을 반영하게 하시고 제 언어가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저는 목자를 대표합니다. 저는 단순히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늘의 대사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께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오늘 저는 목적 안에서 걸으며 인도받고 지켜지며 당신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다. 저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선언이며 저의 창하이며 저의 아침의 외침입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저는 당신의 거처입니다. 저는 변화되고 있으며 보내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충만하게 부르셨는데 작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의 사슬을 오늘의 자유로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소음이나 의심으로 인해 운명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의 정체성을 다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존재가 저의 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매일 변화시켜 주시고 불꽃을 지닌 영혼과 부드러운 손으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걷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능력 안에서 걷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저를 아시고 저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시는 목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지친 여행자가 넓은 사막을 지나며 작은 랜턴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그림자가 모래 위에 속삭이는 듯 드리워졌습니다. 길은 불확실했습니다. 그는 자주 멈추어 서서 어둠 속을 응시하며 왜 처음에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랜턴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가끔씩 한 목소리가 고요함을 깨며 말했습니다. 계속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걸음, 한 빛으로. 여행자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목소리가 그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여행자의 마음 속에 이미 그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친구여, 우리의 삶은 그 사막 여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깜빡이는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두려움은 미세한 거짓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은 뒤처져 있다. 충분하지 않다. 놓쳤다. 그러나 목자의 목소리는 그 거짓을 수평선 너머의 새벽처럼 가로막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평화를 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눈 기도와 선언한 진리들 후에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무엇을 속삭이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영혼이 한숨을 쉬었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당신 안의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고 싶었던 순간이었을까요? 당신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들었을 때 그동안 당신이 느껴왔던 혼란이 그 힘을 잃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찰이 아니라 영적인 재정렬입니다. 선한 목자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 주인, 창조주이며 당신을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세요. 이 순간 이전에 아마 당신은 두려움이 이끄는 것을 허용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레이블로 감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의 기도는 서두르거나 반응적인 생존 모드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60가지의 정체성, 평화, 인도, 사랑의 진리를 선언한 후 당신은 더 나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눈을 감고 60초 동안 천천히 숨을 쉬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두려움 없이 따릅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어떤 선언이 새로운 것의 문이 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반응으로 이끌게 하세요. 다음 어려운 순간에 공황 대신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요? 지금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이에게 진리를 전할 것인가요? 예배를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일정을 조정할 것인가요? 휴식이 필요하다고 사과하는 대신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요? 당신이 걸어야 할 의도된 길에서 소음이나 의심으로 인해 방황하지 않을 것인가요? 목자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세요. 잘 듣고 계세요.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불꽃으로, 평화로, 존재로, 가득 차게. 오늘 아침 선언한 모든 진리는 무기입니다. 모든 구절은 열쇠입니다. 모든 기도는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당신이 기쁨으로, 정체성으로,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서두르지 마세요. 머물러 보세요. 느끼세요. 가장 감동을 준 문구를 적어보세요. 다시 말해보세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하루의 배경 음악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하늘의 멜로디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믿음의 표시로 아멘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도해 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혼돈이 크게 외칠 때 고요한 물가로 당신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모든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골짜기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 기름 부으시고 자비로 둘러싸시고 평화로 당신의 길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그와 함께 거하시기를 방문자가 아니라 당신의 지킴이로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와 함께 생각하고 영혼으로 매 숨결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